선교 역사상 두 개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꽤 많이 비판적으로 또는 그런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56년에 시카고에서 위튼 칼리지를 졸업한 친구 4명과 가족이 에콰도르에 선교 갔었던 그 사고입니다. 그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이 에콰도르 아부카족에 내리자마자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4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시카고에서 유수들은 이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고 어리석은 짓이었고 전혀 준비조차 사전 답사조차 하지 않았던 미련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비판했었고 교회에서들도 마찬가지 비난을 가해왔습니다. 28살 정도 된 젊은이들 그리고 막 어린 나이 하나 또는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둔 채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땅을 밟자 말자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2007년도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23명이 아프가니스탄을 갔었습니다.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를 되고 납치된 지 42일 만에 석방이 된 이 2개의 사고가 아마 선교 사건 속에는 선교 그런 일들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대단히 비판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가? 선교지를 전혀 문화적인 배경이나 선교지의 사람들을 고려하거나 배려한 흔적도 없이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끝나면 2차, 3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선교를 다닙니다. 구브로 섬에 갔다가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다시 밤빌리아를 거쳐서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다음 더베까지 왔습니다. 더베가 반환 지점이었습니다. 정한 건 아닌데 더베까지 와서 약 1년 동안 사실 죄송한데 이건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더베까지 약 1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부분 짐작을 합니다. 다시 더베에서 돌아오는 코스가 약 3, 4개월 혹은 6개월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그는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처음에 떠났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루스드라는 곳에서 그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꽤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한 젊은이, 어쩌면 30대 정도 된 젊은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젊은이가 그 말씀 속에 파묻히기 시작하고 그런 그 젊은이를 보면 바울은 그를 향하여 일어서라고 일어섰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기적적인 사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당시에 그때의 그 사람들, 그들은 깜짝 놀라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늘에서 강림한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제우스 신의 마치 헌병대장 호위 장군처럼 헐메 신으로 여겨서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빠르게는 2, 3일 지났는지 혹은 일주일 지났는지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려오면서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기적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텐데, 그래서 더욱더 그들은 분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루스드라까지 내려왔습니다.
산안토니오 정도 거리 또는 그 덜 가는 거리, 그러나 산길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이상은, 아니면 이틀 가까이는 걸어서 내려왔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을 해방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루스드라에 내려온 이들, 그들에게 선동을 당한 몇몇 사람들 혹은 군중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돌을 던져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불과 2, 3일 전에만 하더라도 신처럼 섬기려고 했었던 그들이 유대인들의 선동이 도대체 어떤 선동이었는지, 순식간에 변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들은 이 자기들의 어떤 음모,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빌미 삼아, 핑계 삼아 한미처럼 잡아보려고 하는 순식간에 그들의 깨가, 궁리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은 어쩌면은 긍정적으로 진심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들의 진정한 마음이 거절당했던, 어떤 자존감이 상하든지 분노가 있었든지 체면 때문에, 그래서 내려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금방 동료가 되고, 그리고는 돌로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고 심지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아마 오랫동안 믿었다면 한 달 정도밖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아무리 길어봐야 한 달, 더 이상 길어봐야 2달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막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시체처럼 뒹굴어져 있습니다. 기회를 봐야 되는 기회주의자들, 침묵은 괜찮다라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얼마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그 자리로 쫓아가서 바울을 끌어안습니다. 상처를 씻어줍니다. 부서진 다리나 손을 묶어줍니다. 피투성이가 된 옷을 다시 벗겨서 그를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일어납니다. 불과 얼마 믿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제자들로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을 살렸습니다. 일어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더베를 향하여 갑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가 마지막 지점이 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루스드라, 비스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옛날 있었던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힘이 그렇게 있었을까? 뼈가 부서졌을 텐데, 분명히 걷기도 힘들었을 텐데, 피투성이가 났다는 이야기는 살점이 찢어졌다는 이야기고, 살점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쉽게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 무슨 그때 당시에 응급처치가 있어서 약을 발랐겠습니까? 민간 처방으로 몇 가지 했었을 텐데 그런 몸을 이끌고 더베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파했었을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는 방금 자기를 향하여 죽였던 그 사람들이 숨어있는, 남아있는 루스드라에 왜 되돌아갈 수 있었는가? 왜 되돌아갔는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를 지탱하는 힘은 무엇이며, 그는 가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가? 무엇이 그를 쉬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단 말인가? 그 말씀 오늘 본문 속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은 선교지에 갑니다. 1년에 한 달 정도는, 1995년 이후부터는 저 나름대로 꼭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갈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좁은 차 안에서 허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는 발도 괜히 왔다라는 생각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 없지 않아 있는 순간에는 다시는 안 온다라고 생각도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지나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힘을 얻고 돌아올 때가 훨씬 더 많았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도대체 왜 다시 되돌아가는가? 무슨 말을 하려고? 도대체 그를 지탱하고 있는 힘은 무엇이기에 그는 피곤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 병든, 심지어 사실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갔는가? 바울의 첫 번째 겉면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여전히 그를 향하여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리턴해서 처음에 지나왔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22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됐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루스드라라는 곳은 바로 일주일 전에 혹은 한 달 전에 그가 돌에 맞아서 죽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루스드라 땅입니다. 죽었던 자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상처투성이를 씻어준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 어쩌면 그들에게 다시 이보다 더 무서운 핍박이, 박해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한 달 전에 받은 복음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 안 믿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그리고 믿음에 거하라고.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채무자이고 나는 채권자인 것처럼 하나님부터 원망하고 시작하는 사람들. 어려운 문제만 터지면은 일단 하나님을 향하여 안 믿어, 교회 안 가. 무슨 교회가 그렇게 만만하고 우스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사건만 터지면은 줄여야 돼.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그런데 줄이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 줄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헌금하는 거 줄여야 되고, 그리고 봉사하는 거 줄여야 된다고. 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에 거하라. 믿음을 지키라. 바로 2007년도에 23명, 거기에 현지에 있는 2명과 함께 23명이 납치가 된 적이 2007년도 7월 달입니다. 한국의 단기 선교팀 23명. 이 단기 선교팀을 이끌어간 사람이 배형규 이 목사님. 한양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CCC 출신이고, 그리고 서울 영동교회 또 분당의 샘물교회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계속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23명 납치가 된 중에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순교자로 그 시신이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베트남에서 이분에 대한 영상을, 영화처럼 만들어 영상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이 23명을 탈레반들이 카불에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버스를 타고 10시간 정도 내려가는 곳에서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던 중에 납치를 당한 사람들인데, 분산 배치가 되는데 몇 명과 함께 있는데 어느 날 그 무슬림 중에 한 사람이 배형규 목사님을 끌고 나갑니다. 나가는 순간에 직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남아있는 2 여자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에 승리하세요. 이 두 개의 말을 돌아보면서 직감적으로 이제 내가 죽는구나. 거기에 통역하는 또 거기 현지 선교사님도 계셨지만은 분명히 이 배형규 목사님은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리더의 역할로 같이 데리고 간 21명, 그리고 전체 23명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힘을 주기 위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제1차로 뽑아내서 죽였습니다. 총을 10발이나 쏘고. 그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분이 2달, 3달 동안 겪었던 아픔의 이야기를 그 교회 부목사였던 한 분이 베트남에서 증언을 했었습니다. 23명이 거기 가서 벤츠 버스를 타고 옮겼습니다. 앞에 벤츠 마크가, 멀세이드 마크가 딱 있으니까. 신문에서는 무슨 놈의 교회가 돈이 많아서 벤츠 버스를 대절했느냐고. 근데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의 버스는 유럽에서 10년 이상 굴러먹다가 폐차된 버스들, 그 중에 대부분은 벤츠라고. 근데 그것도 고장이 나서 그날, 그 전날 또 2번이나 고장이 났어서 섰던 그런 벤츠인데, 신문에서는 벤츠를 타고 공항에서 그분들이 웃고 찍은 사진을 크게 신문에서 내서 마치 휴가 가는 여행객들처럼 떠나가고 있다고, 반소매 반바지 차림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 들고 있는 쇼핑백이 거기서 쇼핑하고 돌아온 가방인 것처럼 묘사하며 설명을 해놓았다고. 거기에 가서 이 23명의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이들은 마치 일부러 그 위험한 지역에 가서 우리를 죽여달라고, 포로를 해달라고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할보하고 다녔다고. 보라, 그들이 가기 전에 유서를 적어놓고 가지 않았느냐. 무슨 영웅 심리로. 근데 그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유서를 쓰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축복 예정할 때 마지막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단기 선교팀은 유서를 남겨두었지만 서너 장밖에 안 남겨두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일부러 정부에서도 가지 못하게 말렸는데 가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도 일부러 영웅적인 심리로 일부러 갔었다고. 그렇게 신문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비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샘물교회죠. 그 교회에서 비협조적인 정부에 고발을 하려고 연판장을, 탄원장을 적고 있고 변호사를 사고 있다고까지, 생각도 안 했던 문제들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2-3달 동안에 밥 한 번 먹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다 죽고 돌아올까봐. 아니, 한 사람이 죽고 또 한 번 심성민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 죽고 나서, 그러면서 그거는 견딜 수가 있는데 온 세상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이 무모하고 영웅적인 어리석은 짓을 감행했었던 그들을 보고 비난을 했었다고. 이게 그렇게, 물론 인터콥이라는 단체에서는 어쩌면은 그런 과격한 선교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 교회의 선교팀이 했던 일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때 할 때도 아주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살아난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한 이야기고, 그 교회 부목사님이 한 간증이니까. 저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들은, 어떤 성도들은, 맞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런 일을 교회가 말이야 잘못해가지고 이런 비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세상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당해도 괜찮아. 그런 기회에 함께 편성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는지 간증을 하면서, 증언을 하면서, 배형규 목사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는 살아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한 번도 세상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선교에 대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순교라는 죽음은 내가 순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순교자였습니다. 그의 시신이 공항에 들어올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했지만은 그 아버지 어머니, 제주도에 계시는 그 배장로님, 백원사님이 그 시신을 끌어안고,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이런 순교를 할 수 있다니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마지막 이야기였죠. 믿음에 거하라고.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 안에 거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에 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닥터 치바고의 지난 토요일 날 생각난 것이었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책을 읽고 영화도 아주 감명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충 마지막 장면이 이렇습니다. 지바고의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친구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지바고의 딸인 같은 한 여자에게 너 언제 길을 잃어버렸느냐?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아빠를 언제 잃어버렸느냐? 별로 대꾸하기 싫은 그 여자아이에 그래도 계속 물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어떻게 아빠를 떠난 적이 있느냐? 잊어버렸느냐고. 결국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손을 놓쳤다고. 아니, 놓아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때 그 닥터 치바고의 친구인 장군이 그 여자아이한테 말합니다. 아니야. 아빠는 손을 놓는 거 아니야. 너의 정말 아빠는 네 손을 안 놓아. 폭우가 쏟아지고 파도가 엄습해오고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가 살겠다고 잡고 있던 손을 떨쳐버리고 나만 살겠다고 품고 있던 아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부모는 없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아빠 아닐 거야. 네가 오해하는 거야. 아주 오랜 시간에 탄 것이지만은 토요일날 새벽기도 이사야 49장에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했을 때, 앉아있을 때 기억났던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손을 놓는 법은 없어.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믿음에 거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안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사람들 따져봐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채무자입니까? 내가 불러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채무자이고, 나는 정말 그래도 되는 당당한 채권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은혜이고 축복인데 더 이상 뭘.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권면을 하기 위하여 그 지역을 돌아갑니다.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살기등등해서 노려보고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들을 보다가 제자들 그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하여 제자들 그들에게 뭔가 또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권면 두 번째 말씀인데 22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첫 번째 권하고 또한 두 번째 권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 기적도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어쩌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선동과 조작에 의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돌로 맞아 죽은 자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은 이런 환난도 겪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환난도 겪어야 한다라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사람이 두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작년에 그 교회 부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몇몇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와서 2007년도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납치를 당하고 피를 흘린 두 젊은이의 죽음을 생각해서 한국에 가서 적어도 2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보내서 한국의 기독교를 배우고 한국의 신앙을 배우기 위하여 쫓아왔다고. 이유는 이 땅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 땅에, 오지에 와서 피를 흘린 것이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무모하다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미련하다고, 아니 영웅짓은 짓이라고, 그게 무슨 복음의 선포냐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짐 엘레웃이라는 이 가족, 4명의 청년 28살에 그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자마자 선교지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1956년에 아부카라는 이 종족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그 짐 엘리웃의 아내가 그 지역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 중에 하나는 이 아들이 목사님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교회마저도 비판했었던, 아니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마저 원망했었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데려갑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그 지역에 왔는데 한 사람도 전파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어버린 사건 앞에 그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고 난 다음 이 아내 사모님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 당신들이 죽인 3년 전에 죽인 남자 누구누구 이 자리에서, 이 땅에 경비행기를 타고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결코 이 세상에 헛된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도 잠깐만 볼까요? 순교 우리 동영상인데, 순교자들이 죽기 전에 내뱉었던 고백들입니다. 환난이란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마지막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에 이르러. 자,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거, 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버가에서 다시 돌아와서 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장로들을 세우기 위하여. 따져보면은 이제 한 달 정도 같이 믿은 사람들이, 같이 교인들입니다. 오래 믿어봐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3개월 같이 있었다면 3개월 정도 같이 믿은 사람들, 같이 시작한 세진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를 장로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리더 같은 자격이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한 훈련도 없었고, 다른 교회 어떤 롤 모델도 없었고, 또는 누구로부터 충고를 받을 사람도 없었던 그때에, 또 누가 솔직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장로로, 안수집사로. 왜냐하면 그들이 눈앞에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고, 지금 핍박과 박해가 그들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장로로 세워지고 내가 만약에 안수집사로 이 교회 리더로 세워진다면 나는 손해봐야 되고, 나는 심지어 죽는 자리에 제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칭찬받는 사람, 그래도 그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중에 그래도 똑똑한, 그래도 리더십 있는 사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이 임명을 장로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임명한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께 내가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교회는 리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권사로서 그 교회에 섬기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공동의 사역을 하는 안수집사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고마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힘든 자리이고, 그래서 대부분 당회원들을 선출을 하면 안 하겠다고 한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 선뜻 내가 하고 싶다고 투표를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내가 안 될 때 기분 나쁘고, 저런 사람이 될 때 더 기분 나쁘고, 왜 이런 사람을 시켜야 되는가 분노하고,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가장 연약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댐댐이, 인간됨, 인격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통큰 너그러움,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에 교회를 맡기고, 지금 성도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당신들을 사용할 때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맡아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도 바울, 그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에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 집사 리더로 세울 때, 그리고 그들을 따로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성령께서 세웠고 성령께서 부르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말에 14장 26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신 곳이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보냈던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하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부탁하고 의지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바울, 구브로 섬에 가자 말자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이 나타났는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복음을 듣고 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니 그 총독을 믿는 것에 너무도 시기한 한 거짓 무당 박수라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그렇게 분노했던 말이 튀어나왔는지 자기도 모르게 담대하게, 너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여, 내 눈이 먹을 것이라고. 그 박수만 나라는 그 사람은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말이 나왔는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정말 복음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건 내가 했어, 내 능력이야 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밤빌리아에서 정말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까지, 사람들은 이거는 위험하다, 어렵다 만류했었지만은 강을 건너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맡기며, 강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루스드라는 땅에서 이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선교를 하면서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능력을 계속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는 손에 맡겼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오해받는 자리에도, 핍박을 받는 자리에도,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뭐를 의미해요? 내 고집을 꺾는다는 것이고, 내 교만을 내어놓는다는 이야기고,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술수를 포기한다는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내 계획, 내 프로그램 따위를 찢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프로그램은 이것입니다. 내 계획은 이것입니다. 내 시간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어떤 집을 이루어야 되고, 이 시간대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찾아야 되고. 아니, 그렇게 오만한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내 술수와 내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채무자로 만만한 분인가? 그렇게 우스운 분인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너무도 크신 분이고 너무도 위대하시고 너무도 놀라우신 분이기에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내가 맞는 자리에 있어도, 내가 복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것이라고, 내가 앞장선 것이 아니라 내가 뒤따라가는 것이고,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맡겼습니다. 맡겼습니다. 신앙생활, 이것이 아닙니까? 맡기고 따라가는 거, 의지하는 거, 신뢰하는 거. 잠언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 62편의 8절부터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 거짓되고 다 허망한 것이니 거기에 뭐가 물질이 늘어도 지위가 올라가도 마음을 뺏기지 마라. 치심치 마라.
꽤 오래전에 저 마음속에 한동안 1년 가까이 혹은 2년 가까이 마음속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쪽에 꽤 많은 건물들이, 빌딩이라 그러기는 좀 우습고 한 27개 빌딩들이 따로 있었는데,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스페니쉬 교회가 있었고 포르투기를 사용하는 브라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브라질 교회가 와서 지금까지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 달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 브라질 교회 목사님이 달라에서 어느 날 내려와서 저 방문 앞에 오셔서 내한테 잠언 21장 1절을 읽으라고, 그리고는 그냥 갔습니다. 제 마음에 조금 무거움이 있었던 그때, 목사가 뭐 믿음도 없어서, 그때 하나님이 마치 계시받은 천사처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던져주고 간 그 말씀이 잠언 21장 1절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보의 물과 같아서 임의로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느니라. 세상에 절대 군주의 왕도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그 속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이 가득 찰 수 있다라고. 또 하나는 시편 62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모든 구원이,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오는도다. 눈치 보지 마라. 기웃거리지 마라. 비유도 맞추려고도 하지 마라. 세상을 의지하지도 마라. 그리고 상처받지도 마라. 진실로 인간이란 거짓되고 다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 강하리라고. 너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가 너를 알고 너를 도와주시리라.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라.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갚으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